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잠시 정신이 번쩍 드는 영상, 2분짜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결연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구호 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래 교회의 희망을 엿볼 수 있어 기쁨과 감동을 자아낸다는 반응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분당 우리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특세기간 특송에 나선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교복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다음 세대가 보여주는 신앙의 순수함과 결단을 엿보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 학생처럼 교복을 입은 허연 부목사가 호루라기를 힘차게 불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학생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오른손 주먹을 힘껏 쥔 채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호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의 굳건한 결단이자 신앙의 선포였습니다. 이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매체에서 공유, 화제가 되며 현재 조회수 110만을 기록 중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기 위하여 교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목소리로 막 팔을 흔들면서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에 강하게 다가왔는지, 청춘이구나, 10대가 정말 멋있다, 새벽에 나와서 저럴 수 있다는 게 은혜다, 역시 우리 교회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를 먹고요, 나이를 먹으면 과거가 부럽습니다. 10대에는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바쁘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못 보고 사는데 우당탕 패밀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끝난 지 제법 몇 달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저하고 동갑내기 이마룡 씨가 개그맨이 나와서 하는데 그분이 딱 한 가지 대사만 계속해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묻는 질문을 그분이 한 번 나올 때마다 한 서너 번 하고 들어가요. 너 몇 살이야? 그런 질문이 굉장히 어필해서 사람들이 흉내려고는 하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너 몇 살이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별로 안 하시네요. 당신이 몇 살이십니까? 이러면 할 텐데 반말 하라니까 이때 한번 하면 되는데 안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 가지고 많이 따지는 세상입니다. 제 손녀가 5살 때 어느 날 이제 미끄럼틀에 데리고 갔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제 손녀에게 대뜸 묻는 첫 질문이 너 몇 살이야?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몇 살이라고 대답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되는 걸 보고 야, 저 조그만 아이들도 나이를 따지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마룡 씨는 나이가 들면서 제 나이가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한테 나이 대접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섭섭해서 그냥 대놓고 너 몇 살이야를 열심히 외치고 그런 드라마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한 달이 지나면 한 살 더 먹습니다. 그게 기다려지는 사람이 혹 있는가 하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도
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는데, 세 번역에는 우리의 날 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나이를 잊어버려서 하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나이를 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믿기에는 이 나이에 정말 지롭게 사는 것이 나이를 의식하고 사는 날과 살아갈 남은 날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데, 하나님 저에게 그것 주세요.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라는 표현 대신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온 인생과 살아갈 날들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을 몇 번 읽어보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찰이에요. 성찰. 오늘 우리는 편 가르고 살다가 보니까 노인 편, 젊은 편, 이 편, 저 편, 편에 속하면요 성찰이 안 돼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아요? 정치계를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사람이 편이 딱 갈라지면요 성찰이 안 돼요. 그 조심해야 돼요. 내가 편 가르기를 잘 하는 사람인지 어느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동안 이 편가르기 속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어느 편이지? 그런 질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고 있었다면 올해 한 달 안에 다 지워버려야 돼. 편이 갈라지면 성찰이 무뎌집니다. 성찰이라는 건 뭐예요? 특별히 자아 성찰이 중요한데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혀를 차는 사람들 중에 제법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찰이 뚝 떨어져서 뭔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연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잖아요. 제가 왜 목회를 이만큼 하고 다른 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어쩔 수 없는 인지가 점점 떨어져서 분별력을 잃을까봐 하는 염려가, 여러분은 아직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간도해야 돼.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름은 외우고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목사님 젊잖아요. 더 하세요. 그런 마음들이세요. 저희 교단은 더 오래 해도 괜찮아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졸업 동기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분 중에 제일 고령이 81세예요. 현역 목회하고 계세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형님, 목회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대요. 그러면 무릎 인공관절로 바꾸세요. 제가 교회가 5층에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 올라간대요. 목회를 간두자니 대신 이어갈 사람도 마땅치 않고 교인들은 그대로 하라고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는데 무릎 수술을 하세요. 그랬더니 만난 지 열흘 만에 가서 무릎 수술을 해버렸어요. 인공관절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관절값만 해도 몇 년 더 해야 돼요. 그러더니 잘 걷고 잘 뛰고 그래요. 잘 걸어 다니세요 지금은. 그러면서 그분이 관둔다는 말씀을 안 하고 현재 81세인데 이번에도 모였을 때 간둔다는 말씀 안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총명한지 우리 중에 SNS를 가장 잘하는 분이세요. 매일 그게 사진이며 글들을 올리셔서 그 글을 읽으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85세 넘게까지는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교단 중에 85세가 넘어도 내려오란 말을 안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인지 아시겠어요? 네, 침례교회. 침례교단에는 헌법이나 이런 게 없을 뿐만 아니고 있어도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침례교회. 70이면 딱 간둬야 되는 그런 교단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교단은 그렇게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성찰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분별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뭘 하고 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나이 120 정도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나이를 잘 계산해서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그분은 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우리는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시간이 10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1년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삶의 태도가 같을 수 없죠. 다르죠. 며칠 전에 안종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금요일날 제가 그 교회에서 드리는 발인 예배에서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안 울어야지 그러면서 막 애를 쓰고 나갔는데 눈물이 나서 좀 설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은 저하고 띠동갑이었어요. 제가 28살 때 그 어른이 40세 때 제가 사모교회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직전에 있던 교회가 막 싸우는 교회였어요. 아주 그냥 싸우는 교회는 징글징글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교회가 다 싸우는 교회였어요. 안 싸운 교회가 한 교회도 없이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싸우더라고요.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그러면 안 싸우는 교회 가시오. 내가 소개할 테니까. 그래서 이수교를 건너서 간 교회가 사모교회인데 1층이 쌀집이고 2층이 교회인데 교회는 한 200명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어수선한 그런 건물에 2층에 딱 올라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이건 아주 양반의 호텔이에요. 그 교회는 기역자로 된 교회인데 그 코너에서 강대상을 두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 교회가 좀 뭔가 어수선하다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반해버렸어요. 신천지였어요. 신천지라면 좀 이상하네. 네.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제가 본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가슴 깊이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가자마자 주일 저녁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교인들이 안 떠나고 한 30여 명 정도가 남아서 거기에 한 분이 전도사님 우리 빵집에 가서 빵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한 30여 명이 몰켜가서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서 제 설교에 대해서 이게 격려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지요. 제 설교가 얼마나 시원찮고 또 길기는 얼마나 긴지 그때부터 길었어요. 그거 평생 안 고쳐지더라고. 오늘도 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감격하면서 이 교회가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 저보다 먼저 그 교회 갔던 총각이 하나 있었는데 오병익 총각이 그 교회를 좀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목동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그 교회 5년 있는 동안 교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이런 교회도 있는 거야. 싸우지 않고 만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등 두들겨주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 안종대 목사님이었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이유는 한 분 안종대 목사님 때문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목회를 배우고 우리 교회에 와서 35년 목회하는 동안 그래도 안 싸웠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내가 본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사모교회였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였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처럼 대단한 교회인데 그 어른이 굉장히 지력이나 영력이나 총명함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젊은 저하고 띠동갑인데 저보다 한 12년 정도 더 젊은 사람으로 사셨는데 그만 사고로 머리를 다치시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가 내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일러줄 분이 없는 지혜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내 남은 인생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신체 나이 71세, 신체 나이 72.5세.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나이보다도 신체 나이가 더 늙은 거예요. 72.5세래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안 좋은 얘기를 쭉 써놨더라고요. 참 조금 그런데 사실은 신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력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력이에요. 내 영적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지적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늙어가면서 늙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데, 지금 모세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살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120살에 그게 지혜라면 그건 지혜 맞습니다. 2024년 이제 다 지나가고 한 달 남았어요. 날수로 치면 12개 중에 11개가 지나갔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한 달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나간 11개월을 넘는 많은 수확을 거둘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올해를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올해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살아서 성찰하면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부양시켜서 멋있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내년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을 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성찰하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살 때, 모세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영광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그 시편 90편에서 그가 무엇을 성찰하고 있는가, 무엇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는 그 나이에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전체 내용을 보면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그가 과거를 말하고 있고 현재를 말하고 있고 미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구도를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첫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멋있게 살아서 내년을 맞이하려면 모세처럼 우리의 기도 안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새롭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덕지덕지 우리가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시간마다 분마다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 덮어놓고 잘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앞날을 하나님을 통하여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데 왠가 하면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의 죄를 놓고 보신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모세는 아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1년 동안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는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의 기도문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죄를 내가 숨기고 살 수는 없으니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시편 90편을 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많은 회개가 있었습니다. 폴 토르니가 말하는 인생의 네 계절로 말한다면 그에게도 봄, 여름, 가을이 있었고 이제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의 인생을 크게 나누면 셋으로 나누는데 40대 될 때까지 그리고 80이 될 때까지 그리고 80 이후에 그가 죽기까지 120세가 되는 40년 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텐데 그의 첫 40년은 그 인생의 봄에는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는 노예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자가 되어서 왕자의 권세로 그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 그게 나의 권세인 줄 알았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산 흔적을 꼭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 죽였네. 사람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알지만 그거 자유 아니에요. 마귀에게 끌려가서 사람 죽이는 일을 겪었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내게 있었던 내 자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지 자유 아닙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에서 내 마음대로 했던 것, 내 기분대로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있어야 우리 날 개수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여름이 왔을 때 40세로부터 80이 될 때까지 그가 마음대로 살았던 이유 때문에 그는 은거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일에 끌려다녔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80세 때가 될 때까지 그는 그냥 일에 취하여 살았어요.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일에 취하여 살지 마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일에 치여서 끌려다녔습니까?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좋은 차를 몰고 조금 더 큰 집에 살려고 여러분 일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모세는 그렇게 양치기로 그저 더부살이하면서 일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조금은 여러분 당당해지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일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일에 몰두하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늙어갔습니다.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왔을 때, 가을의 끝자락에 왔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인생에 너가 주인이 아닌 것 이제 알았냐?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는 너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때가 80이었어요. 여기 80 넘은 분은 한 분 정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에 비하면 우리가 다 젊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내가 회개할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40년, 그의 또 다른 40년, 그가 80이 될 때까지 잘 산다고 살았던 삶이 엉터리였음을 그가 깨닫고 회개하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지혜로워지는 것은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나는 몇 년을 남기고 있는지, 나는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지 그 시간을 알아서 그 시간을 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은 시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던 이 기도가 굉장한 기도예요. 과거를 붙들고 회개했다면 현재를 붙들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회, 어떤 기회? 시간이라는 기회입니다. 과거에 그 시간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의 주인이 자신이 아님을 그가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지혜롭게 산다면 그것은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시간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120년이 아니라 150년을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추고 싶습니다. 시간을 세는 계산법을 주셔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 사용법을 알고 계세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잘 다루고 있습니까? 그냥 돈 벌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여유만 있으면 삶을 즐기려고 할지언정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뭔지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는 타임키퍼가 되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지 시간에 관한 여러분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 통장에 1,440만 원이 공짜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내 통장에 매일 1,440만 원이 들어와요. 근데 그 돈은 누군가가 넣어주는데 그날 쓰지 않으면 그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그 1,440만 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할까요? 뭐 없어도 좀 있는 것처럼 생각 좀 해보세요. 표정이 없어, 표정이. 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돈보다도 더 귀한 1,440분이 매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1,440분이라는 24시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시간 거두어 가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주워 모아도 1시간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넷으로 쪼개거나 셋으로 쪼개서 사는 분도 계세요. 옛날에 제가 한번 세미나를 갔는데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그런 세미나를 하다. 나는 24시간을 3등분해서 아침 먹을 때까지 나는 24시간을 사는 기분으로 살고 오후 5시까지 또 다른 24시간을 살고 그리고 퇴근해서 잘 때까지 나는 남은 시간을 24시간이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는 남들의 하루가 나는 3일 몫이다. 나는 3배로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증거로 내가 28권의 책을 썼다. 그때 저는 한 권의 책도 못 썼거든요. 너무 흥분되더라고요. 저 말이 맞다. 그냥 시간이 되어서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 28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저분은 그런 의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특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1,440만 원, 1,440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잊어버린다고 그 시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었는데 어떻게 사용했냐 물어보실 거예요.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셈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 주어진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거 기억하시죠?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을 우리는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물었어요. 네, 어제 죽은 어떤 사람은 내 전 재산을 주고도 내일을 살 수 있으면 사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목숨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의 그 하루와 오늘 우리가 겪는 하루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기회를 달라고, 잘 살 수 있는 시간의 지혜와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시편 90편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종을 축복해 주세요. 종에게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끝까지 그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 아닙니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지나간 슬픈 날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시오. 내게 즐거움과 기쁨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미래는 하나님께 복으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열심히 살아야 돼요. 기회를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의 나머지 부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야곱이 고향 땅을 밟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가족을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그가 그냥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를 붙들고 늘어졌어. 그가 엉치가 다 무너지고 깨질 만큼 그가 몸부림치면서 매달렸던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십시오. 재산도 일구었고 자식도 많이 생기고 아내도 있고 다 갖춘 것 같지만은 그의 불안을 떨칠 수 없어서 그가 그 주의 천사를 붙들고 그가 몸부림친 얘기가 뭐예요? 복을 주십시오. 놔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놔드리면 안 돼요. 2025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형통할 수 없었습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해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이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견실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가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이 12월 한 달 동안에는 회개와 그리고 시간에 대한 지혜를 달라는 기회를 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세요. 이달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조카 정이라는 아이가 울산 태화강에서 죽은 사실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인데 오전 시간 마치고 아이들 몇 하고 태화강에 와서 오후 3시에 시작하는 오후 프로그램 전에 잠시 물놀이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잘 놀다가 문득 이 아이가 교회 갈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거기에 태화강에서 빨래하는 어떤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아주머니 시계 차셨는데 지금 몇 시예요? 그렇게 물었어 이 아이가.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얘들아 뭐 물놀이 하면서 시간을 물어보냐, 빨리 들어가서 더 놀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시간을 알려고 했다가 시간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지금 몇 시예요? 그렇게 그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그 어른이 제대로 된 대답만 해주었어도 이 아이는 보따리를 싸고 교회로 달려갔을 텐데 아쉽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내 인생의 시간 지금 몇 시예요? 주님께 물으시는 12월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았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내 시간인 줄 알고 살았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시간을 가르쳐 주옵시고 살아온 인생에서도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했던 우리 인생에 주여 모세가 기도한 기도대로 주님 우리가 주의 축복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